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인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7절에서 47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참 교회가 이뤄야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교회가 과연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조금은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런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냥 희망 고문처럼 이상적으로 그림만 그려라, 꿈만 꾸어라 하는 말씀은 분명히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꿈이 아닌 현실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믿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교회를 이루어갈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동사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이제 받다라는 말인데요. 물론 한글 성경에 받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받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크게 두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단히 보면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생각해 볼 때 받다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이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무려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들었죠. 사실은 듣는 것이만 말씀을 받은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받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죠.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례도 받아야 하고 또 죄사함도 받아야 하고 또 성령도 선물로 받아야 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를 받다, 이 받다라는 단어가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지 간에 받는 의미가 계속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세례도 받고 제사함도 받아야 하고 성령도 받아야 하겠죠. 4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도 받아야 합니다. 41절에서도 42절에서도 세례를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죠.
결국에는 이 교회의 이 시작은 결국에는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도들의 의지적인 행동도 담겨져 있지만 성령님의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받아야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 또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시작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받았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실 텐데, 과연 정말 이 받음이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가, 이 받음은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받음의 과정에서 내 마음속에 얼마나 그것이 크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받음은 자연스럽게 나눔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죠. 물건을 통용한다는 말은 서로 공유하고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러냐면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우리와는 좀 다른 모습들이죠. 45절 말씀을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또 나눠줍니다. 물건도 나누고 필요도 나누고, 똑같은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나누죠. 집에서 떡을 뗍니다. 사실은 집이라는 공간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모두가 나눔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도 나눔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을까? 그들이 그냥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송이 될까? 분명히 그들의 삶에도 그들의 믿음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나눔은 너무 파격적이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리고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처음에 생각했던 단어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받다라는 말이죠. 앞에서 마음의 찔림도 받고, 말씀도 받고, 세례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고, 성령의 선물도 받고, 사실은 이 받음이 분명하고 충만하고 우리의 삶과 생각,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면 결국 이 뒤에 있는 나눔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나눔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은 좀 역으로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누기보다는 움켜잡고 또 그것들을
공유라는 개념이 아니고 내 것이라는 개념으로 더 많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실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기보다는 참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또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죠.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이 나눔이라는 모습,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왜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결국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의 단어인 이 받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너무 뻔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 받아야, 그래서 그것으로 충만해져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받음을 통해서 내 심령도 내 마음도 또 내 모든 환경들이 충만해질 때에 그 충만함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마 이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 문제에 쌓였겠죠. 우리들의 모습처럼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분명 이 교회 가운데도 일어났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의심 없이 충만하고 능력 있게 이 받음이 온전해지면 뒤에 있는 행동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더 신경을 써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44절 이하에 있는 나눔,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 사실은 물론 그 모습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눔이 받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정말 소망하는 사람들은 처음 이 받음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의 진정성과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충만함이 내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의 상태인가, 이것을 살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그 다음의 모습이 온전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럼 결국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진정성과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셨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오늘도 간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이 받음의 그 시간들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충만해지면 저는 44절 이하의 교회의 모습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니까요.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받음을 통해서 나눔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이 주신 은혜는 더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려요. 4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잘 받아서 잘 나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해지는 역사를,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짧은 세 단어의 연결이 단순히 교회 생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에 분명히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잘 받고 잘 나누면
더해지는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진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그런 교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오늘 꼭 이 세 단어를 이 아침에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받은 것, 그리고 그 받음을 통하여 나의 나눔,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하여 더해지는 은혜.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멸류관 교회 가운데에도 늘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귀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정말 잘 누리고 있는지, 그 받음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여전히 충만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받음을 통하여 나누어지고 더해지는 역사를 우리도, 우리 교회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주의 은혜도 더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몸만 왔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차곡차곡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이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또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게 하시고 이 자녀들이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사랑으로 또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